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개혁주의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카슨의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하여인데요.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주의 클리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다. 여러분, 클리셰가 뭔지 아시죠? 진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클리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실까요? 죄인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까요? 카스는 이 표현이 아주 약간의 진리만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관점과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그 죄를 지은 죄인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노를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고 진노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면 뭘 느끼실 거냐면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섭게 진노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그런데 돌이키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 은혜를 허락할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사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을, 심판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저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코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절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냐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반문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제물 드렸어. 그리고 지금 이때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음성이 그들에게는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서 깊숙이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점차 줄어들고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그 예배자들이 예배당으로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배당을 떠나갔고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2023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면 그런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붕 떠 있는 크리스찬.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붕 떠 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교회가 없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유튜브 설교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나왔는데요. 플로팅 크리스천을 뭐라고 이렇게 다시 바꿔서 부르냐면 OTT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만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성도의 교제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신앙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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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점검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지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떠나간 그 지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지체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뭐 한다고 해요? 폐해한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 횟수를 줄이고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발걸음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사역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가 개인의 안위나 내 쉼 또는 내 시간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위해 격려하고 모이고 교제해야 함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청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1년 동안 한 가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그 가지 모임에 또는 하나님을 우리를 1년 동안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말씀 띄워주는 걸 보면 그 단어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그 단어가 뭘까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애가 충분하지 않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의미 없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애예요. 인애. 나는 그런 예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뭘 행하기를 원한다? 인애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인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애가 무엇일까요? 이 인애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정말 다양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정함, 친절, 자비, 인애, 긍휼, 은혜, 사랑. 너무 좋은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가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이 헤세드를 번역한다면 인애라는 단어보다 더 맞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주로 언약이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실함, 성실함, 충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애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근데 그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태도. 벌써 어렵죠? 제가 헤세드 하면 그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심지어 그 언약 백성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헤세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왜 부르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오케이 하나요? 반항해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잘 안 듣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에게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더 쉽게 풀어보자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누군가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거나 외면하거나 번복하시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그 어떠한 것에서도 강요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대로 마음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먼저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다신 문화예요. 다신 문화가 뭔지 아시죠?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신이 있고 저 역할을 맡고 있는 신이 있고, 예를 들어 태양의 신 하면 그 태양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능력과 역할을 갖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과 같이 그 신들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규정하고 제한하고 구속합니다. 이름을 알면 누구나 그를 불러 마음대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이 부른다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그 모습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모세에게 먼저 밝히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과 요구대로 일을 행하시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랑 친밀하거든요. 하나님 되게 깐깐하네. 하나님 되게 예민하네.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실 거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억,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에게 자유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인데요, 하나님의 자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데에 선택하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조르고 간절히 원해서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삼으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헤세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멈출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헤세드 하시고 그 헤세드를 멈출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헤세드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헤세드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헤세드를 행할 능력도 없고 헤세드를 이렇게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행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뒤에 보면 선지서가 쭉 나와요. 그 선지서의 이름들이 다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그렇게 많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이 보내도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 말씀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음성이 너희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내가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퍼붓고 저주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이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두려웠고 떨렸기 때문에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순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등 돌린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연합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는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등 돌리시지 않기 위해 아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한 주를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 긍휼, 자비, 신실하심, 거룩하심, 헤세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헤세드에 참여하고 그 헤세드를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서서히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인애, 헤세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경험되어지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청년들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확실함이에요.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다. 여러분,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확실함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그 확실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함에 붙들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떠나 소망과 기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넘쳐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헤세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제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이랑 뭐 하면 돼요? 멀어져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유익과 맞지 않고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공동체를 뭐 하면 돼요?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가면 되는 게 바로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지금 돌아보실래요? 옆에 사람도 보고 뒤에 사람도 보고 앞에 사람도 보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뭘 연습하는 거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떠나버리면 됩니다. 다른 공동체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는 연습의 장이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마주하는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고요. 그게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